여러분들 중에는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을 아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세상을 떠난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던 미국 장로교회 PCA 교단 소속의 탁월한 목사님이 팀 켈러였습니다. 이분은 20년 전에 뉴욕에서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여 8,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는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에 췌장암으로 72세에 좀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쓴 책 보면 그분이 쓴 책인데 이게 한국어 제목이 탕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쓴 책이 바로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흔히 여러분과 제가 탕자라고 하는 말은 잘 들어보셨겠지만 탕부라고 하는 용어는 생소하실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탕부에 대해서 의미 있는 말씀 드릴 것이고, 오늘은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래서 보통 탕자의 비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볼 텐데 이 부분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탕자의 비유,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주로 나옵니다. 아버지와 그리고 두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유의 중심 인물이 둘째 아들인 탕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고, 저 그림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우리 미술반이 있으니까 우리 미술 선생님은 아시고,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15장을 배경으로 하여,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하여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죠. 탕자의 귀향, 탕자의 귀향.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가 서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둘째 아들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거기가 이제 빨간색 망토 같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 맏아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다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탕자라고 할 때 이 탕자, 영어로 prodigal son 하는데 이 탕자, 영어를 보여주십시오. 방탕한 아들 이런 뜻인데, 이 아들을 수식하는 이 prodig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낭비하는, 방탕한, 풍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digal son 이렇게 말하면 방탕한 아들 이렇게 되겠죠.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아까 책 제목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하나님 이름 앞에 탕자를 붙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탕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때 탕, 그 영어 단어 다시 띄워주시고, 이때 탕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그 단어가 의미가 뭐겠습니까? 풍부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낭비하는 이것도 포함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탕자라고 할 때는 방탕한 아들 하니까 두 번째 단어가 쓰이겠지만, 탕부라고 했을 때는 풍부한 아버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사랑을 낭비하듯이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쓰이겠죠. 그때는 탕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영어 사전에서는 그래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었던 것처럼 미리 요구해서 얻게 된 그러한 아버지의 재산을 글자 치워주시고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함부로 혹은 해프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만 이렇게 해픈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재산을, 물질을 그렇게 함부로 해프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을, 자식을 향한 사랑을 해프게 사용했던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무모하고 씀씀이가 해펐던 분, 이분이 바로 아버지였던 거죠.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설명했을 때, 비유로 설명하실 때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서서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둘째 아들 참 이 못난 놈, 탕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첫째 아들에게, 아들이 둘이 있을 때 첫째 아들에게 3분의 2 재산을 물려주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죽기 직전이 아니라도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아버지 재산을 받은 아들들은 그 재산을 아버지 허락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 재산을 가지고 만약에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사용하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거, 원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달라고 하지 않는데 어쨌든 살아계실 때 달라고 하는 것도 좀 무례한데 달라고 하죠. 아버지가 줍니다. 나누어 주는데 받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뭐 땅이나 밭이나 이거였겠죠. 이것을 처분을 합니다. 처분해서 이걸 현찰화하는 거죠. 현금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먼 나라로 떠나는 거죠. 부동산을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먼 나라로 떠나간 둘째 아들은 그 받은 유산을 탕진하고 함부로 다 써버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을 땐 사람들이 있고 친구가 있지만 돈 떨어지면 사람이 떠나가죠. 재산을 탕진해 버린 그 시점에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들에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인데 그 돼지를 치는 이방 나라에서 그런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마저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충분치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이 자리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정신이 들게 되는 거죠. 비참한 자리에서 비로소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줄 것을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죠. 그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았으니 그거 가지고 임의로 바꿔가지고 처분해서 멀리 와서 다 탕진하면서 써버렸으니 무슨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품꾼으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바뀝니다.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돈을 다 챙겨서 나갔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들을 압니다. 자식이 5이 되고 10이 되어도 그 자식의 자세한 건 다 몰라도 성품, 성정, 성향 알죠. 이거 돈 주면 이놈 다 팔아치우고 갈 놈이라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줬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간 뒤로 그 아버지는 아마도 동네 끝에 가서 나가서 늘 한 번씩 보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뱄을 수가 있습니다. 동네 저 끝에 가서 혹시라도 집 나간 둘째가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20절, 오늘 20절 말씀에 20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줄 수 있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자주 거기 나가서 기다렸을 것이다. 기다리는데 마침 그날 걔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아들은 금방 알아보거든요. 자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가장 먼저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은 부모입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아까 그 렘브란트 그림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저 아버지인 것이죠.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알아본 늙은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치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 아들을 껴안는 거죠. 저 아들 여러분이 자세하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확대해 보시겠습니까? 아들 머리도 어떻게 빡빡 깎았는지 머리 털도 빠지고 없고 옷도 남루하고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더 밑에 신발 보십시오. 밑창이 다 떨어졌는지 한쪽은 신발이 없고 한쪽은 있는 것 같은데 검고, 렘브란트가 잘 그렸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렇죠. 생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에게 안기는 거죠. 저 아버지 얼마나 해픈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아버지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달리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것은 누가 달립니까? 주로 종이 달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반들은 옛날에도 그 양반전에 읽어보면 뛰지 않습니다. 뒷짐지고 천천히 걷지. 뛰는 건 누군가? 쌍놈이나 종들이 뛰는 거죠. 이 당시도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뜁니까?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종처럼 달려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는데 멀리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엄마 아빠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뛰어가서 맞아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달려가는가? 왜 달려가는가? 왜 달려가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사랑에 있어서 이 아버지가 씀씀이가 해픈 거죠. 자식 사랑하는데 뭐 이만큼만 사랑해야지 그런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거죠. 아들이 오기를 서서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라한 행색에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 아들에게 달려가서 이 아버지가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둘째 아들은 21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당연하죠. 이제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종놈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것은 다시 권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아들로서의 권리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지금 여기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자.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잔치하는 거죠. 이게 잔치할 일입니까? 잔치할 일이죠. 아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시죠? 뭐 저도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죠. 없기를 바라고. 잔치할 수밖에 없죠. 잃었던 아들을 찾았으니,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해야죠. 얼마나 기쁠 것인가,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해프게도 유산을 다 이놈이 써버릴 거 알매도 불구하고 다 줘버린 아버지는 여기서도 탕부로 나타나는 거죠. 해픈 아버지, 해프고 해픈 아버지. 혼을 내거나 타박을 줘도 시원찮을 때 그런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라고 파티를 엽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그 저녁에 체면도 다 잊어버린 채 덩실덩실 사람들 앞에서, 종들 앞에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가 해프거든요. 뭐가 해프입니까?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프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큰 아들입니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맏아들입니다. 집이 가까워지면서 맏아들은 오랜만에 집에서 흘러나오는 악기 소리와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동생이 나간 뒤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그런 소리가 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형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뻐야 마땅할 그 순간에 맏아들은 오히려 자기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눈치를 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권합니다. 맏아들이 29절과 30절에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여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의 말이 다 맞다면 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화를 낼 만도 하죠. 근데 우리는 아들의 이 말을 다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아들이 하는 말, 이게 다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해죠.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분노하고 원망하는 맏아들을 설득하면서 권하는 내용이
31절과 32절에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네 것 가지고 네가 염소 새끼 안 줬다고 뭐라고 말하지 말고 다 네 거였어. 말하잖아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버지와 너 큰아들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네 동생 죽었다가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니? 내 재산 다 네 거 아니니? 같이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맏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은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마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을 주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장 반듯하고 세상을 믿음 안에서 잘 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둘째를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분노하는 맏아들이야말로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비유의 중심 인물, 이것은 맏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온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로 탕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 큰아들이 진짜 탕자가 아닌가, 집 나가지 않은 집 안에 있었던 말 잔을 듣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 아들도 탕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이 아들들은 다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 사람들은 당연히 두 아들을 비교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둘째 아들이 탕자를 비난하는 마음이 이 이야기 듣는 중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쩌면 저런 못난 자식, 못된 자식이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써버리고 삼켜버리고도 무슨 낯짝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런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맏아들이 품었을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분명히 맏아들에게 오히려 더 공감하고 맏아들 편에 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두 아들을 통하여 두 종류의 죄인을 묘사하려고 하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고 탕자입니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라고 하는, 법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교회당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막 나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잘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보통의 교인들은 이러한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와 있지? 저 사람과 같이 예배 드리기는 참 힘들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는다 그러면 둘째 아들을 향해서 가졌던 큰 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큰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아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래서 모든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던 둘째 아들 탕자에게 예수님께서 환대하신 세리와 창기들을 대입해 본다 그러면 세리와 창기 누군가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세리, 창기, 상종 못할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둘째 아들 같은 경우죠. 거기에 대입한다면 그런 상황에 분노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에 대입되겠습니까? 큰 형 같은 경우겠죠. 반듯하게 집안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다들은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마다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구겠습니까? 우리 다가 나는 그래도 마다들에 해당됩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직분자들,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 다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창기,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이건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같이 상종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 들어가지도 않죠. 밥도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를 경멸했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가까이 하고 친구로 하고 거기에 다가가니 밖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속이 터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술집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송파에 살 때 아래층에 술집 나가는 여자분이 살았어요. 거기서 한 1년 반인가 살았었는데 한 번씩 올라와서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술 마시고 새벽에 와가지고 열어달라고. 자기 집은 1층인데 2층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깨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제가 목회했던 교회 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저는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마약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 주 교회에 왔었어요. 우리 청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제 마음속에 반가우면서도, 야, 혹시라도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게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그를 잘 대우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한다 그러면 교회 안엔 도대체 누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밖에서도 반듯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와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정말 깨끗하시고 여러분들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실제로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오히려 죄인들에게 필요하고 악한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흉폭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치탐받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할 텐데, 오히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어쩌면 바리새인에 더 가까울 수 있는, 어쩌면 큰형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속하느냐? 너는 작은 아들이냐 큰 아들이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주의자. 오늘 여기 그 질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 아들에게 어울리는 신학적인 용어가 무엇인가요? 4번 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새벽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너는 왜 금식기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어 버리고 맙니다. 교인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정말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가? 율법주의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크게 어긋남이 없어. 너는 뭐야? 당신은 뭐야? 왜 기도 안 해? 왜 해야 될 거 안 해? 왜 나는 나와서 청소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더운 날에도 나는 열심히 와서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빠져? 왜 안 나와?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안 하겠죠. 그리고 속으로 원망하겠죠. 그리고 불평하겠죠. 그리고 목회자를 향하여 왜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일을 맡깁니까? 내년에 저 사람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별별 생각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생각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 기준이 다 안 맞을 수 있다. 기준을 낮추자. 처음에는 한 A 수준의 성도들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수준을 낮췄습니다. B로도 B 한 80점 정도만 돼도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더 낮췄습니다. C 한 70점. 좀 더 모자라서 만약 D 재수강하라고 하고 같이 가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죽으라고 아니고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변화, 성도의 성숙 목사들이 바라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좀 환상을 벌여야 된다. 꿈 깨야 된다. 자기 설교에 사람들이 크게 은혜 받고 자기 기도에 자기 목회에 사람들이 많이 순종하고 금방금방 변화되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내려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하는데,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뭘 하는데, 내가 뭘 계획을 세우는데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을 붙드는 성도 하는데 정말로 오랫동안에 그거 내내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충실해졌는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그 본질이 얼만큼 찾는지, 한 60점은 찾는지, 한 70% C 정도는 되는지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주께서 하신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제 할 거 하고 성도들의 변화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맡겨야지. 제가 하겠습니까? 자신의 기준이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부르고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누굽니까? 무율법주의자.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법 없이 제 맘대로 제 멋대로 사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 정말 경멸스러운 세리 창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자. 둘째 아들과 맏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둘째가 제멋대로 살아가는 아들이라면 큰 아들은 마음이 어떻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비교할 수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했던 큰 아들이나 탕자로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죄인인 것은 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세리와 창기들 모두 하나님 눈앞에는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더 낫다고, 더 깨끗하다고, 더 우월하다고, 더 의롭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입니다. 목사 보기에도 좀 나은 성도가 있고 덜한 성도가 있어 보이겠지만 그건 목사의 생각이고 하나님 눈앞에는 똑같으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앉아서 듣는 성도나 무슨 차이가 크게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아버지를 봐야 됩니다. 탕부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탕부가 맞습니다. 그는 재산을 탕진해 버릴 것이 뻔해 보이는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헤프게 나눠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잘못을 한 번도 따지지도 않은 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시간과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무작정 용서를 베풀고 그를 존귀한 아들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헤픈 아버지인가. 아버지의 이 용서는 맏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나 헤픈 용서, 값싼 용서로 보일 정도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서 풍악을 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아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각 지교회들입니다. 지교회의 주일 예배가 바로 잔치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잔치날입니다. 진짜 집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가 바로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고집 부리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처럼. 나는 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 못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부족해 보여도 손 잡아야죠. 같이 해야죠. 같이 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해야죠. 시간을 더 줘야죠. 기회를 더 줘야죠. 구역 식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씀씀이가 베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즐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베푼 아버지의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탕부적인 성향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탕부적 성향, 이게 뭡니까? 무모하게 느껴질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그런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 그만 주세요. 잘못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는 항의하고 말해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와 그 사랑과 그 긍휼이 얼마나 큰가? 내가 지은 죄에 비하여 내가 받는 징계가 얼마나 작은가?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과 용서와 자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헤픈 아버지신가? 그런 아버지, 재산과 용서와 사랑을 한도 끝도 없이 베푸는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만이 아니라 분노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맏아들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이, 속이 좁아 터진 못난 놈,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설득하는 이 아버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설득하고 권하는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싫어했고 대적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만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음을 전제로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격 없음은 분명합니다. 자격 없어요. 자격 없죠. 다시 둘째 아들, 종으로도 삼기에 부족한 놈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받아줬습니다.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던 맏아들은 지금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자랐는데 이게 뭡니까? 자신의 자격을 의식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차곡차곡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아버지한테 한 거 장부를 다 쓰고 있었다. 그럼 뭡니까? 은혜가 아닌 겁니다. 공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맡은 일,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섬기면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직분 맡아서 내가 봉사하고 섬긴 것이 내 머리에 남는 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내가 바친 거, 내가 헌금한 거 이게 얼마고 내가 바쳐서 교회에 뭘 해놓고 이게 생각나고 떠오르는 한 이것은 은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플 정도로 후하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가 계시다.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맏아들에게나 둘째 아들에게나 탕부이십니다. 풍성하게 베푸시고 풍성하게 공평하게 베푸시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탕부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목사가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바른 얘기를 전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1년 듣고 2년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은 4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수준이 변하지 않냐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어찌 된 것입니까? 변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데 교회 시스템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이만큼 풍성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얼마나 더딘가를 돌아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누구입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향, 고향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 귀향.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포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 귀향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그리워하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집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추억들, 과거의 느낌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옛날 동창들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 같아서 더는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하나의 그리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의 그리움이 우리 속에 있다. 그 궁극의 그리움이 무엇인가? 에덴 즉 태초에 완전히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타락 이전의 세상으로의 귀향을 꿈꾸는 그리움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즐거움,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돌아갈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 그리움이 본능적으로 사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돌려보내주마, 같이 가자.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넣어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 땅에는 그 나라 없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찾으러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은 재산 분할이나 명예훼손 정도의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과 동생들의 귀향을 위한 비용을 전부 지불하셨습니다. 그렇죠? 형의 비용, 귀향 비용, 동생의 귀향 비용, 예수께서 이걸 전부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그리고 귀향한 우리들에겐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여기서 보듯이 잔치로 끝나듯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생들은, 동생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과 자기 중심을 철저히 회개하고 동생을 받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우리도 분명히 두 아들 중에 하나에 소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귀향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